아브라함에게 주신 국가의 3대 요소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국민을 먼저 주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기간을 통해서 200만이라고 엄청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여왔으니 이 약속을 500년에 거쳐서 이루어주셨고 영토는 이제 뭐예요? 정복시대 아까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들어가갖고 영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뭐냐? 왜 사사시대라는 게 시작되냐? 이게 정복하고 바로 왕국이 시작되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 이 주권자, 여러분, 이 국가의 3대 요소, 이 주권자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 주권자가 왕한테 있으면 왕국이라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있으면 뭐예요? 공화국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왕국의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실 나라를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방 국가가 아니고 다이방 나라와 다르다. 뭐가 다른 겁니까? 바로 이 주권자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건 왕국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되기 위해서 왕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사를 갖다가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들을 이 땅에다 집어넣은 거지, 하나님이 여기 주권자가 아니고 그냥 이들이 들어가서 세상 왕이 지배하는 그냥 나라가 돼버리면 이게 다른 이방 나라하고 뭐가 다르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 훈련이 그것 때문이에요. 시내산 훈련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 만들기 작업이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금을 주시지 않기로 하고 자신이 주권자로 이스라엘이 선택하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아까 정복 여호수아 말기에 말이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장로들에게 모아놓고 소위 말하는 이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북쪽의 이 세겜 땅에서 세겜에다가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면서 합니다. 자,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길 신들 뭐하라? 선택하라. 택하라. 너희는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호와만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이 땅에 왔으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택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의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장관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장관이 다 싸워줘가지고 이 땅을 다 점령했지만 이제부터 이 땅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이방 다른 세상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주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힘센 자가 나와가지고 막 칼로 그냥 다 무찔러가지고 다 밟아버리고서 뭐야? 내가 왕이야. 너희들 나한테 복종 안 해? 그래서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센 자가. 근데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막 비틀어가지고 너 나 섬겨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퍼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사랑의 상들을 가지고 채워주시고 안에서 만나주시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100%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할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디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뭐 때문에 믿음을 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믿게 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지. 저 같은 사람처럼 예수 믿을 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안 믿고 도망가는 자는 뭐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김기동 집사 같은 사람이 고구마 전도 뭐예요? 정면 충돌. 교회 안 가고 그냥 놀러 가자고 가족들 되고 일부러 도망가다는 거예요? 정면 충돌. 이게 하나님의 방, 이거 강제로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려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야말로 다리 몽둥이로든지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니까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 전하면 글쎄요 나는 알겠는데요. 나는 로우제는 전혀 반대 아니에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난 믿어지질 않아요. 난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거 다 동의한다고요. 난 이제 더 이상 거기 꽃다리 달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요 안 믿어져요.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성령이 이 안에 쏙 임재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럴 때만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침노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점점 열매맞게 해 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차지하신 그 공간이라고 해서 겨자씨만한 공간밖에 우리가 못 내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의 영은 완전히 육의 에너지를 꽉 깨요. 그게 돌짝밭 같은 거죠. 이 돌짝밭을 깨면서 이 열매가 씨가 열매면 또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 오시는 날까지 이룰 것이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빌립보 2장 12절 13절 말씀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됐다. 요때만 하나님이 강제력을 조금 동원하신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왜 강제력이라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자.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그 바로왕의 엄청난 권세에서 여기서 뛰쳐나오려면 여러분 노예가 지 혼자 도망갔다고 그 신세를 면할 수 있냐? 이말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죠. 그죠? 이것은 누군가의 엄청난 힘으로 그 바로왕의 몇 배 되는 힘이 가진 사람이 바로왕을 누를 때 그래서 10배씩 때나 재앙이 10개가 되는 재앙을 내렸을 때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너희 등에다 태우고 내가 너를 데리고 온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은 것 예수 믿은 것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 땅에 집어넣고 나서 우리를 교회에다가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정복한 것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 싸워줬어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방 나라가 생길 것인지는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라. 거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택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이방신이 좋거든 그것을 선택하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딱 예시만 해놓고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강요하지 않고 택하라 그러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사시대라는 게 뭐냐? 사사시대는 결론적으로
사사시대는 결론적으로 이 400년간의 죄의 악순환 시대다. 죄의 악순환 시대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죄의 악순환 시대다. 그래서 이 죄가 악순환한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범죄합니다. 범죄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이거 죄구나. 근데 벗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죄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왜? 내 새끼니까.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되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죄지면. 자, 그래서 징벌합니다. 이게 징벌의 도구가 있는데 이 징벌의 도구들로 사용한 게 뭐냐? 이 슈방에 있는 이방 국토들을 전부 이 징벌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이쪽에는 뭐예요? 이게 아람이라고도 하는 수리아. 자, 수리아가 이 북쪽에 딱 지키게 이렇게 있고 저 요단강 동편에는 이방족 속들을 그냥 포진을 다 시켜놨다는 거죠. 포진을 시켜놓기를 자, 여기는 모압족, 암몬족 속 있고 사해 오른쪽에는 모압족 속 있고 사해 남쪽에는 에돔족 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디안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땅에 살지 않고 이렇게 유랑하는 종족들.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해가지고 그냥 그를 때려가지고 데리고서 어떨 때는 블레셋을 가지고 치시고 또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 가지고도 때리시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자기 아들을 어머니가 시골에서 유학 보냈더니 서울에 와서 하숙집에 와보니까 이 친구가 한 달 생활비 주고 그냥 다 까먹고 술 퍼먹고 맨 담배 꽁초 입고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가지고 빗자루 갖다 그냥 때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돈 보내주고 상처를 놓고 가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상처를 놓고 그 다음에 돈까지 또 다음 달 생활비 놓고 그게 또 까먹고 한 번에 그냥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그래 놓고 돈 없다고 학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고 못해. 그 다음에 조금 센 걸로 때리죠, 그죠? 그러니까 쓰레받기로 그냥 확 한다. 그러다 나중에 야구 빠따 가지면 이 사사기는 내내 이런 얘기하세요.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징벌의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두드려 패면 뭡니까? 그때야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이게 회개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을 쓰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육으로 흙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드셨냐? 흙이 아니면은 징벌이 안 돼요. 징벌이 안 돼. 아파 이게 두드려 맞아야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병 들고 부도나는 게 부도나. 암 걸리고 부도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게 뭐예요? 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게 100%다. 이것이 모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범죄,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욥기에 보면은 뭐예요? 의로운 자도 하나님이 연단해서 정금같이 그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고통을 주시기 때문에 100%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쭉 이 성경에 그야말로 맥을 잡아보면은 95% 저는 그렇게 단언해요. 95%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징벌들이 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만 우리를 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내가 선택한 인생에서 선택했어요. 결국 내가 택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걸 택하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택하다가 징벌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니까 부짖는단 말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상황이 아프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언제 정말 여러분 직업 좋은 거 가지고 의사 변호사 해갖고 돈 잘 벌고 말이지 세상 떵떵거리고 골프나 치고 잘 나가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엎드려요. 모가지만 더 빼고 나 잘났다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 하나 아프든지 뭔가 가정이 확
휘청해버리는 그래서 아이 하나님하고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패십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다. 이 축복이다. 내가 너를 이제 너를 이제 자녀로 취급하겠다. 말이야. 내 새끼가 아니고 두드려 패지 않아요. 사람 만들 필요 없다. 내 새끼다. 넌 내 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야? 빨리 통과시키네. 빨리 통과.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죠? 고난이 왔을 때, 근데 뭐야? 뺀질뺀질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나를 그냥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야? 그 고난이 훨씬 길고 그 터널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냐? 자, 이때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의 도구가 뭐니? 구원의 도구가 바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라는 건 그래서 이 전쟁, 사사라는 건 뭐냐? 이 사사로 세운 사람들은,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 사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절대 자기가 잘라서 뭐 내가 힘줘하고 이 지도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기름 부은 자 아니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기도에 임하신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 임해 전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한 자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나와요? 권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권능이 임해지기 때문에 그 능력과 고난과 오소리티와 카리스마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삼으면 그 사람이 사사가 돼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는 백전백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지하를 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싸우니까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벌의 도굴로선 이방 족속들을 이 사사를 세우면 뭐예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평화가 와요. 이 사사를 통해서 사사가 평화를 줍니다. 이 평화가 40년간 있었더라. 80년간 평화가 있었더라. 근데 인간은 뭐야?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강이 오면 또 뭐야? 죄짓는 거야, 이게. 요 뺑뺑이 악순환 400년.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내용.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를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우상, 바알 우상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이 뺑뺑 과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이 사사는 뭐예요? 일회용이다. 일회용.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사는 일회용이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어 사사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왕이죠. 왕은 세습제예요. 그런데 이 사사는 한 번 쓰임 받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면 장군 역할이 끝났어요. 그 재판하기만 해. 그러고 나면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자, 재판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죽으면 또 사사라는 거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한참 동안.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징벌하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두드려 맞을 때. 꼭 두드려 맞을 때야 기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구원이 있고 또 구원해주는 건 또 죄 짓는 거예요. 기도 안 해. 이 뺑뺑이. 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이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가나안 땅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이 안에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주권자를 누굴 택해줘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오신.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자, 맨 목사님들은 그래서 주님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우리의 찬양은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맨날 하잖아요. 안에 오신 분을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왜 이거 할 때만 해놓고는 실제로 살 때는 하나도 그렇게 안 움직여. 내가 왕이지요, 내가 왕. 내가 보고 만약에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는 하나도 안 사고, 내 주관대로 또, 내 멋대로 산다.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 400년의 이 원인을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내가복음이라는 거죠. 내가복음. 하나님을 왕 삼아보지 않으니까 전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려. 근데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냐 이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뭐야? 반드시 고통이 온다. 반드시 고통이 온다. 고통이 오니까 그때야 기도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이 온다. 자, 그런데 구원 오고 나면 또 죄 짓는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반복. 자,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 근데 왕을 달라고 그러죠. 자,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왕이 서면 왜 하나님이 왕을 안 세우느냐? 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 왕을 세워주게 되면 너희들은 얼마나 착취당할 것인지 너희가 그거는 알고 왕 달라고 합니다. 고대의 왕이라는 건요, 엄청난 권한과 카리스마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왕한테 다 바치고,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그 왕의 군대가 돼서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될 것이며, 너희의 딸들은 그들의 후궁이 될 것이며, 가서 하녀가 돼서 섬겨할 것이며, 너희는 엄청난 세금 내야 되고, 전비 바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달라고 그래요. 끝까지 달라고 그래요. 왜 달라고 그러냐? 사사시대 말기에 이 블레셋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 우리 나중에 사사기 할 때 보겠지만,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뭐예요? 삼손도 뭡니까? 어떻게 사사됐어요? 사사된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예수 증거한 사람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삼손이라는 아이는 엄청난 힘을 줬고 카리스마와 능력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이 블레셋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블레셋한테 내키게 될 지경까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삼손의 역할을, 그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 블레셋을 제압하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 뭡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카리스마와 권능을 받아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 자기에게 주는 엄청난 스태미나와 그 권능을 뭐예요? 이 몸짱을 어디다 썼어요? 이 몸짱을. 네? 딜라일라라고 하는 딜라일라. 저는 그것도 모르고 대학교 1학년 때 아이소돌라 이렇게 하면서 오마이 딜라일라. 저는 오마이 딜라일라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이 삼손이 그냥 그 딜라일라 그냥 그 기생 치마폭에 맨날 들어놓아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뭐예요? 그 책임 못해가지고 이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 블레셋에 맥힐 정도로 된 거죠. 그때에 이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때 블레셋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것 때문에 왕 달라고 하는 게 블레셋이 워낙 세지니까 왜 남들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꼭 왕이 있어가지고 상비군이 있는데 우리는 몸은 사사 세우다가 사사 죽고 나면 또 웃고 그러니까 우리 상군이 없으면 당하니까 하나님은 이거 제압한다면 우리도 왕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무랬지만 그러나 주셨습니다.